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시편 10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치매 치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혼의 치매 예방과 치료. 32살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제목이 병원 냄새가 나죠. 치료 이런 얘기 나오니까 영혼의 치매가 있어요.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해보면은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60, 70 되신 분들이 저에게 소원의 기도 제목을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치매정 걸리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그 사람들은 치매에 걸리는 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암이나 다른 병은 수술할 수도 있고 앓다가 죽으면 끝이지만 치매라는 것은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까지도.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 쳐다보고 누구시더라. 또 아들이나 딸이 면회 오면 누구십니까? 이렇게 하고. 때가 되면 우리 뇌가 이와 같이 파괴가 돼가지고 인지 능력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치매에 걸린 사람은 사실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아들, 딸도 몰라. 다 잊어버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과거에 상당히 학식이 높은 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고이 가지고 있는 분이나 마찬가지예요. 요즘 박사는 어지간하면 다 따죠. 근데 그때 시대는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분을 신방 갔는데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목사님을 배웅하느라고 문 밖에 나왔다가 들어가려면 아뜩하다고. 어떻게 집으로 들어갈까? 생각이 안 난다는 거야. 아니, 몇 발자국 집에서 나왔는데 집에 들어갈 길을 모른다는 거야. 그걸 보고 그래. 그렇구나. 지능이 높고 학식이 높고 인간이 성품이 좋다고 해서 치매가 안 오는 게 아니구나. 치매는 누구나에게 올 수가 있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치매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조그맣게 하는 분들은 상당히 의심스러운 분들인데 서로 인사합시다. 치매는 걸리지 맙시다. 예. 아주 치매 걸리면 내 아버지도 모르고 어머니도 모르고 또 치매라고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젊은 사람들이 치매는 그 나이 들어서 걸리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는 노인성 치매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도 치매에 걸린대요. 젊은 사람이 걸리는 치매의 원인 중에는 대개 알츠하이머 병으로 또 아니면 혈관 장애, 평소에 당뇨라든지 뭔가 혈관성 장애가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두뇌에 혈관이 막히면 젊은 사람도 40대, 50대에도 치매가 오는 거예요. 아니면 머리에 상처를 받았다든지 어릴 때 많이 상처를 받은 분들은 또 그게 쉽게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가지고 젊은 사람도 40대, 50대에 치매에 걸려가지고 고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질병 중에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평소에 참 의학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돼요. 때가 되면 검사도 해보고 또 그다음에 적당한 운동도 하고 또 적합한 음식도 먹고 그리고 머리도 많이 쓰고 교회 건성으로 다니지 말고 말씀 들을 때도 자꾸 이 말씀이 과연 성경 말씀에 맞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머리를 자꾸 써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말씀 들을 때도 멍 때리고 있어요. 찬송 부를 때도 저런 분들은 좀 위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멍 때리지 맙시다. 멍 때린다는 말도 저를 잘 모르는데 어쨌든 여러분 아시겠죠? 멍하니 앉아있다가 끝나면 아유 밥을 먹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만 하고 예배의 의미나 하나님 만난 어떤 체험이 전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미안하지만 이런 걸 보고 이제 영적인 치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치매도 무섭지만 영혼의 치매는 더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들은 영혼의 치매를 우리가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3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령을 통해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부른 찬송이고 시예요, 시.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대개 남보고 명령을 잘하잖아요. 남보고 이래서요, 저래서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지 마세요. 근데 자기한테는 명령을 안 내려요. 그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중에 제일 손꼽으라고 하면 누구냐? 대개 목사들,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 교사들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남보고 이리라 저리라고 하고 말은 많이 해. 근데 자기에게 명령을 하지 않아. 그게 바보들이야. 나중에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다윗은 지혜로웠어요. 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리라 저리라 명령을 내릴 수 있잖아요. 다윗은 내 영혼아 그랬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감사를 올려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찬송하라. 높여라. 감사해라. 여러분에게도 그런 명령을 내리시길 축원합니다. 제일 바보 같은 사람들은 남에게 명령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평생 남에게 명령만 하다가 자기는 지옥 가고 자기는 치매 걸리고 자기는 망하고 자기는 변화가 안 되고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남에게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본을 보이고 말없이 따라오도록 하는 게 그게 진정한 지도력이야. 리더십. 말끝마다 이리라 저리라 해서 사람 피곤하게 만들고 사람 상처받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그런 지도자는 교회 지도자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했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따르십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이라는 건 뭐예요? 한자 뜻대로 얘기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 하나님의 은혜가 빛나는 것, 그야말로 큰 그냥 호수 같은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치매의 그 가장 큰 특성이 뭐죠? 잊어버리는 거, 잊어버리는 거. 그래서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명령 내렸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영혼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에게 설교하고 명령 내리고 그래야 돼요. 설교자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항상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도 항상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기 전에 나에게 먼저 명령 내리고 내가 그대로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서 맨날도 이리라 저리라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면 그건 간섭이고 아주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는 것, 그것이 어떤 면에서 치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자기 아내와 남편이 평생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치매가 와가지고 어떤 남자가 나한테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아내가 치매 걸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남편이 치매 걸리면 어떻게 되죠? 뭐 서로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다윗과 저는 사울왕과 비교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그 은혜, 충만한 은혜, 넓은 호수 같은 은혜, 바다 같은 은혜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날마다 명령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시를 부르면서 자기에게 명령했어요. 그런데 다윗도 잠시 은혜를 잠깐 잃어버렸을 때 벌거벗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성폭행하고 그다음에 이걸 덮으려고 그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여버렸어요. 자기 부하를 통해서.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그냥 예배드릴 때만 은혜를 기억하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따라가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되 항상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은혜를 항상 기억하지 못하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뭐라고 했다고 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폭행하고 죽이는 자식들도 있어요. 왜? 순간 잊어버리거든요. 얼마나 우리나라에 지금 종종 나오잖아요. 그냥 일주일이 멀다 하지 않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머니를 죽인다든지 아버지를 죽인다든지 형제를 죽인다든지 이런 사건이 왜 벌어지냐면 은혜를 잊으니까 그래. 순간적으로. 부부지간도 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교우간에도 왜 다투는 거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래요. 이런 거 보고 영적 치매라는 거야. 치매에 걸리면은 사람이 온소리던 사람이 갑자기 헐크같이 되고 사자같이 되고 호랑이같이 되는 수가 많아요. 물론 치매 중에는 어떤 치매는 제가 병원 신방 가가지고 몇 번 제가 실수한 적이 있어요. 병원에 딱 들어가서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을 신방을 이렇게 들어갔는데 저쪽 편에서 저를 쳐다보고 막 웃어가면서 그런 거야. 나를 많이 아는 줄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기억은 안 나고 내가 언제 저분하고 관계가 있었지? 저렇게 웃고 나를 쳐다보는데 내가 모른 척하고 돌아서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목사는 여러 사람을 상대잖아요. 기억하려고 아무리 이 좋은 머리를 굴려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저분은 웃는 치매 걸려서 그래요. 목사님 이해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렇구나. 치매에는 웃는 치매도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지간하면 치매를 걸려도 이 형님은 웃는 치매에 걸리는 게 좋겠어요. 어떤 치매는 맨날도 성질내고 맨날도 욕하고 막 난폭한 아주 그런 치매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막 엉뚱한 사람 쳐다보고 막 성질내고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건 벌어지죠. 우리가 제일 좋은 건 치매 안 걸리는 게 제일 좋고 혹시나 돌아가시기 하루 이틀 전에 정치매에 걸려야 된다면 웃는 치매. 웃다가 세상 떠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성질내고 소리 지르고 막 난폭한 이런 치매는 안 걸리는 게 좋겠어요. 자, 그래서 다윗은 항상 자기 영혼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우리는 집에서 자꾸 가족에게 명령 내리고 막 이리라 저리라 하고 교회에서도 중직자가 되면 자꾸 이리라 저리라 시켜야 되는 줄 알아. 시키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좋아요. 내가 하고 하다 보면 말 안 해도 따라오잖아요. 되게 자원해서 하는 게 교회 봉사는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도 자원해서 하는 것 이걸 기뻐 받으세요. 자,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은 다윗과 같이 이렇게 은혜를 기억하려고 하는 게 전혀 없어요. 진실한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고 다윗과 같이 이렇게 은혜를 기억하려고 하는 전혀 그런 노력이 없어요. 근데 사울왕은 어떻게 됐죠? 영혼의 치매에 걸렸어요. 사실 자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야말로 마차 뒤에 숨을 정도로 그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복을 주시고 다윗과 같이 위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린 소년 장군을 보내주시고 이 모든 걸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이 감사했다는 말이 없어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영적 치매에 걸린 게 사울왕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때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에게 물어보지도 않아. 지가 잘났으니까 제 멋대로 해야지, 제 마음대로 해야 돼. 교인 중에도 가끔 그런 사람 있죠. 제 멋대로 하다가 나중에 망조가 들어. 망조가 들면 그때는 또 목사에게 찾아가니까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얘기는 못하겠고, 그러니까 무당에게 찾아가더라고. 사울왕이 그런 스타일이야. 아무리 이제는 뭐 하나님께 기도해도 이제 망조가 들어가지고 그 교만한 영혼의 침에 걸린 사울왕은 하나님 응답도 안 해줘. 기도도 받지도 않아. 목회자들도 아예 상정도 안 해줘. 자기들이 막 목회자를 핍박했으니까. 겨우 간다는 게 이제 신들린 여자 무당에게 쫓아갔다가 이상한 걸 쳐다보고 이제 망하게 되고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윗과 사울왕을 쳐다보면서 아, 그렇구나. 다윗은 영혼의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내 영혼에게 명령 내리고 설교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씀을 자기에게 그렇게 설교했다면, 사울왕은 전혀 그런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의 치매에 걸리니까 결국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은혜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고 싫어하는 힘들린 여자에게 쫓아가서 마지막 자기 앞니를 들었다가 비참하게 죽고 끝났다는 거야. 여러분, 이왕이면은 다윗과 같은 스타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 103편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런데 영혼의 치매의 증세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영혼의 치매가 이미 들어온 사람들은 이런 증세가 있어요. 첫째로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잊어버려요. 나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사탄으로부터 건져 주신 그 구원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구원에 감격이 없어요. 예배 나와도 내가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몰라요. 여러분, 요즘에도 하도 무더우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20살 먹은 애들도 빠져 죽고 40대도 빠져 죽고 그러잖아요. 죽을 가운데서 누가 여러분을 허우적거리는데 건져줬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아니, 잠시 살다가 가는 육체를 건져주는 것도 고마운데 우리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 구원에 감격이 없고 감동도 없고 의미도 모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이건 영혼의 치매에 지금 이미 들어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약을 사해 주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죄를, 과거의 지약을 사해 주신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여러분 보세요. 전 대통령도 지금 교도소, 그 부인도 교도소 다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갈 위기 아닙니까? 제 앞에서는요, 대통령도 장군도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요, 모든 인간이 다 똑같아요. 우리는 영원한 교도소에 들어갈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거기서 건져주신 거 생각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펄펄 뛰어야 돼, 원래는. 예배 중에 펄펄 뛰면 사람들이 그러죠. 저 미쳐서 저렇다고. 근데 사실은요, 알고 보면요, 펄펄 뛸 수도 있어야 돼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영원한 교도소,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에서 사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도소에서 평생 교도소 살 수밖에 없는데 나를 특사로 해방시켜준 그런 대통령이나 그런 분 앞에서 얼마나 고마움을 표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감격을,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벌써 죄를 범해가지고 원래는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죽어야 돼요. 어디라고
성폭행하고 어디라고 또 그거 감추려고 그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여. 벌써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죄에서 회개하니까 사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따지면 다윗 이야기가 우리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마음으로 누가 음욕을 품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난 평생 살면서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음욕을 전혀 한 번도 안 품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제가 상 줄게. 그럼 여기 뭣도 모르고 손드는 사람이 있으면 곤란해. 다 남자든 여자든 다 음욕을 안 품은 사람이 없어요. 다 품었고 말로도 죄짓고 하나님 앞에 보면 절대 의 앞에서는 아무도 나는 의롭게 살았다고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야. 그런데 그런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예배 나올 때 어때요?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돼지 새끼처럼 소처럼 질질 끌려가지고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는 없는 것 같아. 아무래도. 그 다음에 영혼에 침에 걸린 증세가 뭐냐? 나를 고쳐주신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따르겠습니다. 나를 고쳐주신 것을 잊지 말자. 3절이 그 내용이에요.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 다음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러분 병을 고쳐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병을 앓았어요. 거기에서 물론 사람의 의사를 통해서 의학을 통해서도 고쳐주셨지만 결국 의학을 통하든 의사를 통해서든 간에 나를 고쳐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응? 오늘 점심에 맛있는 포도 7상자를 어떤 집사님이 주셨어요. 우리 같이 먹으라고. 사연이 어떻게 되냐면 그분은 간병하느라고 환자를 대하는데 진짜로 힘들어요. 무덥고 냄새나고 하루에도 30몇 번을 그냥 뒤치다거리 다 닦아줘야 되고 너무 지쳐가지고 쓰러질 듯해서 완전히 일어서지도 못한대. 너무 온몸이 아프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참 믿음이 좋은 분이라.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어요. 그 다음날 또 1년 전에 식당 공사한다고 왔어요. 아유, 제 눈이 이렇게 돼. 웬일인가. 어제는 쓰러져가지고 온몸이 아파서 도저히 일어서지도 못하겠다고 하던 분이 저의 기도를 받고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포도를 7상자를 가지고 와서 온 성도들 나눠 먹으라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뭐 기도에 능력이 있는 전매 특허 받은 목사라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지 저는요 부족한 하나님의 막대기에 불과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은혜로 고쳐주실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병원에 가서 수술해야만 고쳐질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양상이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고치든 저렇게 고치든 나를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날 이렇게 걸어서 예배당에 나왔다는 이 건강만 주신 것도 이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리석은 얘기 좀 할게요. 어제 저녁에는 하루 종일 근로장학생들하고 실갱이 하다 보니까 피곤한 거야. 쓰러질 듯 맞듯 해가지고 가다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아이고 내일 주일날 말씀 전하려면 내가 이거 허우적거리고 이거 쓰러지면 어떡하나 좀 고기 좀 먹고 갑시다. 그래가지고 저녁에 고기를 좀 먹었죠. 안 먹던 고기를 먹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밤새 잠이 와야지. 11시도 깨지고 12시도 깨지고 2시도 깨지고 그래도 이렇게 걸어 나왔다는 것도 또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녁 식사에는 고기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오히려 소화하느라고 위장이 더군다나 나이 든 사람들 위장이 활동이 쉽지 않아요. 이게 잠도 설치고 후회가 막급했습니다. 조금만 먹을 걸.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걸어서 예배당에 나오는 것조차도 다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특별히 뭐 죽을병에 걸려도 고쳐주는 것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가능하도록 예배당에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이 나를 잠자는 가운데 어루만져 주시고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건강은 거저로 내가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야. 믿습니까? 그런데 영혼에 치매 걸린 사람들은 이 건강이 내 것인 줄 알아. 내가 잘 처신해서 건강하다고. 물론 나도 건강의 법칙에 맞게 처신해야 되겠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뜻하신다면 아무리 건강 찾으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너는 아니다 하면은 순간 죽는 거예요. 건강 잃어버리고 쓰러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또 3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다윗의 생명은 전쟁터에서 언제든지 파멸될 수가 있었어요. 막 불화살을 쏘아대고 창을 던지고 칼로 찔러대고 전쟁터에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죽을 수 있는 그 파멸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아니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 또 여러분이 지금 걸어다니는 것도 이게 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유집사님 같은 경우 건강 검진 받고서 건강하려고 하다가 나오시다가 쓰러져서 손목이 골절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도 주와 함께 걸어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걸음 잘못 걸으면 내 팔이 골절되고 다리가 골절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를 파멸해서 건져주신 하나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신 죽어주신 은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신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무엇이라고 피조물 중에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 하늘갱이 같은 그런 물리적으로 본다면, 공간적으로 본다면 그런 미세한 먼지 조각 같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셔서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으면 사는 사람이 영혼에 치매 걸린 사람이야. 어떤 분은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로또에 좀 당첨되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로또에 한번 당첨되면 뭐 20억이나 40억 되겠지. 요즘 얼마나 받는지 몰라. 어쨌든 뭐 그렇게 하니까 난 절대로 기도 못 해주겠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내가 웃고 말지. 여러분, 로또 20억, 40억 당첨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로또 100번 당첨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영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또 뭐예요? 5절에 보니까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소원 있잖아요.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저도 예를 들어서 총각 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적합한 짝을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그럴 때 저 김영숙 씨를 저에게 하나님 붙여주셨잖아요. 여러분들도 우리 천주총각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좋은 소원, 좋은 소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미 받은 분들은 좋은 소원 이루어진 줄 믿고 여러분 남편을 귀중히 여기세요. 따르십니다. 내 남편은 좋은 소원을 이루어주신 결과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닙니다 목사님,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할 분도 계신데, 그런 줄로 믿고 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남편도 좋은 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아내도 마찬가지야. 네? 아내도 우리 아내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좋은 소원을 이루려고 나의 통역자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믿음 가지고 아내를 좋게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바꿔봐야 별 수 없어요. 서로 인사합시다. 바꿔봐야 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독수리같이 힘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날씨가 그렇잖아요. 눈 뜨면서 저녁 때까지 왜 이렇게 덥지? 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만들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저녁 때쯤 되면은 젊은 사람들도 피척피척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잠적을 하면 하나님께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노래해야 돼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행하시고 엄정하게 바르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돼요. 분통 터지게 살면 안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놓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거주하시고 임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살면서 하나님 눈앞에서 살듯이 살아야 되는데 하루 종일 살면서 하나님 앞에 5분도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어. 하나님 생각은 떠오르지도 않고 사는 사람이 있어. 그건 영적인 치매에 걸린 거야.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떠나지 않고 임재하시고 내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옆에서 어찌 내가 아무렇게나 살 수 있겠어요.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지금 성전 삼아 살아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야. 이걸 잊고 사는 게 영적인 치매 걸린 거야. 서로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아니, 대답도 없어. 그냥 죽죽 아니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지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말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걸 잊고 산다 그러면 영적인 치매 증세에 가깝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그러면 이 영혼의 치매와 이 치매의 치료법은 무엇인가? 잘 들어야 돼요. 첫째로는 영혼의 치매 예방과 치료 방법은 무엇이냐? 따르십니다. 규칙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다. 정성과 믿음을 다해서 예배에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왜? 예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새롭게 서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그 모든 것을 한 예배 시간에 옹축해가지고 내가 체험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의 바른 자세를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혼의 치매가 오지 않아요. 근데 예배 시간에 졸고 딴 생각하고 멍 때리고 찬송 부를 때 이 꽉 다물고 있고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영혼의 치매가 오기 쉬운 사람들이라. 여러분 규칙적인 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참여하시길 축원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참여 못할 때는 유튜브로 밴드를 통해서도 여러분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영혼의 치매가 오지 않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의 세계는 묵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칼보다도 예리해가지고 우리 영혼에 병든 것을 다 수술할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내 마음의 병, 내 영혼에 잘못된 거,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깊이 나에게 적용하고 깨닫고 음미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내 영적인 질병을 싹 치료해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여러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수술 한번 받으려면 얼마 걸리는지 알아요? 어깨 수술 대개 한 500만 원 들어 요새. 또 어지간한 수술은요 1000만 원 들어가기도. 또 요즘에는 표적 항암 이런 그 아주 비싼 고가 장비로 하면요 한 번에 몇천만 원 들어가는 그런 뭐
중입자 가속기인가 뭔가 어쨌든 기억 잘 못하겠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일 돈 안 들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헌금 해봐야 얼마나 오겠어요? 기껏 해봐야 10,000원 아니면 100,000원 뭐 11조 드리는 분은 뭐 더 많이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여러분 한 번 항암 치료 제대로 하려면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건 돈 들어가지 않아. 예배 한번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참석하는 거 별 돈 안 들어가요. 정말 없으면 안 내도 되잖아. 있으면서 안 내면 그게 탐욕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있는 사람은 드려야 되겠지만 정말로 없는 사람들은 돈 한 푼 안 드리고 1원도 1,000원짜리 한 번 하나 안 내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내 마음에 묵상하고 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대로 내 영혼을 맡기게 되면 다 치료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응?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와 대화가 있을 때 우리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도 하나님과 1대1로 대화가 전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영적 치매에 걸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1대1로 말을 걸고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걸어보세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저 왔어요. 오늘 우리 황 목사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실지요? 저에게 그 말씀 뜻이 무엇인가요? 제가 어떻게 고쳐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세요 하나님께. 그게 기도 아닙니까? 무조건 나와가지고 주세요. 돈 주시고 뭐 주시고 뭐 주시고 그 달라고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잖아. 제가 우리 근로장학하는 학생들에게 말씀 묵상을 시켜보니까 그걸 깨달았더라고. 그 어떤 학생이 그래요.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밴드 묵상을 통해서 보니까 에레미야가 회개 기도하는 걸 통해서 깨달았다고. 하나님께 맨날 또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싫어할 것 같대. 근데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이거 뉘우칩니다. 내가 고치겠습니다. 이런 정말로 회개 기도 말이요. 응? 이런 기도로 하면은 내가 고쳐지면 하나님이 달라고 안 해도 주시거든. 근데 미련 맞은 사람은 뭐 맨날 또 달라고만 해. 나 고칠 생각 안 했고 내 말을 고치겠습니다. 내가 교인들이나 가족이나 남편이나 아내에게 하는 말투를 고치겠습니다. 내 표정을 고치겠습니다. 내가 욕심 많은 거 고치겠습니다. 더 교만한 거 고치겠습니다. 내가 뉘우칩니다.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기도는 하나도 없고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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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나는 너를 죽을 때까지 네 탐심을 채워주는 기계냐?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욕심을 그냥 끝없이 부리는 그런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합당하게 나의 인격이 아직도 모자란 부분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성품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언행과 모든 걸 보면 너무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걸 고쳐나가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새롭게 고쳐지면 나머지 것은 구하지 않아도 다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제라는 게 뭐예요?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이 두뇌에도 네 회로가 있잖아요. 신경 회로가 있고 혈류. 그게 막히면 치매가 되잖아요. 그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 이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들과도 대화가 통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수십 년 교회 나와도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 있잖아요. 맨날 자기 고집만 얘기하고 자기 주장만 얘기하고 자기 똑똑한 것만 자꾸 얘기하니까 상종하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길을 막고 싶고. 그건 뭐냐면 성도의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 사람은 혼자 독불장군 노릇하다가 나중에 치매 걸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내 몸을 바치는 거예요. 몸 바친다는 건 예배 시간만 바치는 게 아니라 제가 우리 여전도 회원들을 보니까 참 감동이 돼요. 이 무더운 여름철에 와서 저기 부산대학교 앞에서도 달려오고 저 서창에서도 달려오고 와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그 점심 한 끼를 대접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몰라.
막 이런 비슷하게 남을 섬기려고 그러고 성도들을 섬겨주려고 그러고 이웃을 섬겨주려고 하는 그 무언가 조그만 거라도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 봉사, 섬김, 실제로 말씀을 듣고 이 사랑을 실제로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적으로도 치매 걸리는 사람은 뭐예요? 맨날 또 텔레비전이나 쳐다보고 자나깨나 마누라 얼굴 쳐다볼 새도 없이 맨날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고 움직이려고 하질 않아. 가정에서도 뭐 설거지 한 번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은 치매에 빨리 와요. 건망증, 막 치매, 기억상실증이 빨리 와. 여러분 보면 어차피 죽으면 한 점 제로 되는 거야. 흙덩어리에 불과한 거야. 따라하시면 움직일 수 있을 때 섬겨보자. 예수님의 손처럼. 예수님의 손처럼. 여러분 죽으면요 이거 아무 쓸모없는 흙덩어리고 냄새나요. 아주 고약한 거야. 살아있을 동안에 성도들을 섬겨주고 가족을 섬겨주고 이웃을 좀 종로로 더는 거야. 종로로. 그 다음에 성령을 모시고 성령 충만한 상태를 지키는 것이 영혼의 치매를 막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 그 상태가 뭐예요? 따라하십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절제.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성령이 충만하고 임재하시니까 그분의 권능 속에 살아가니까 치매가 올 수가 없어요. 다 도망가. 따르십니다. 치매야 도망가거라. 제 어머니가 그랬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너무 혼자 그렇게 고토하고 그냥 외롭게 살면 안 돼요. 자꾸 노인정 가서 얘기도 좀 나누시고 그러면은 무슨 소리? 치매야 물러가라. 치매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시더니 치매 귀신이 오지도 못하고 도망가가지고 제 어머니께서는 치매 안 걸리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치매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혼의 치매 걸리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최고의 치료제는 사랑을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어떤 의사가 2~3살짜리 어린이에게 글을 써놨대요. 병원 식구들에게 명심하기 위해서. 이 아이는 2시간 내지 3시간마다 사랑 표현이라는 치료제가 필요합니다. 사랑을 계속 공급해야 이 아기가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나를 터치하고 느껴지고 그렇게 공급되어야만 내 영혼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감사를 찾아서 하는 거예요. 감사는 뭡니까? 지나간 은혜스러운 기억들. 이걸 자꾸 찾아가지고 하면은 우리 기억 능력이 자꾸 확산되고 커지는 거야. 그런데 감사할 거리는 생각하지 않고 안 주신 거, 원망스러운 거, 누구한테 상처받은 거 이것만 계속 기억하는 사람은 결국 점점 네 혈관이 좁아지듯이 좁아져가지고 네가 망가뜨려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영혼의 치매는 걸리지 마시고 영혼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병원에 가면은 노인성 치매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가족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또 심지어는 젊은 사람들까지도 치매가 걸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육신의 치매도 두렵지만 더 무서운 것은 사울왕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 영혼의 치매가 얼마나 더 무섭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게 될 것인지를 깨닫고 날마다 영혼의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송 303장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